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각자가 있습니다. 건강, 돈, 관계, 우리가 흔히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죠. 건강이 좀 안 좋아지기라도 하면 뭔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경제적인 여유가 좀 갖춰지지 않으면 막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내가 정말 가깝게 지내던 관계가 틀어지거나 깨어지기라도 하면 그냥 뭐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태에 놓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면서 꼭 필수로 여기는 것들이 각자마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이 정말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필수로 여기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뭐 크게 불편함은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종종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지금 당장 이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돈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돈이 있어야 돼. 이 상황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능력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나를 위로해주고 내 옆자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 삶을 보면은 얘기하고 있지 않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꼭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일상은 잘 굴러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편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멀리 살아가는 우상 숭배와 죄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없는 삶을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삶의 터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0장 11장을 이렇게 같이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들에게서 떠나는 장면이 이미지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그 말씀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10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룹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가 거기 날개에 있는 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나왔습니다. 성전 문지방을 따라서 동문에 이르렀습니다. 동문에서 떠나서 동쪽 산, 흔히 학자들은 감람산이라고 말하는데 산으로 옮겨갑니다. 지금 이 그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은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가득히 있어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벗어나서 더 성읍을 벗어나서 저 동쪽 산에 머무르, 점점 하나님이 떠나가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떠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부재가 원인이면서 동일하게 결과인 이 상황, 충격적인 상황, 하나님 없이 살아가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계시지 않아 버리고 마는 이 충격적 상황을 유다 백성들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이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에스겔서 안에 있는데, 저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실제 삶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는 영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가, 그 생명의 역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3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어진 죽어진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실 생각 없으면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정말 이 마른 뼈 살겠다라고 생각하니? 물어보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에 더해서 12절에서 14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내 영을 또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이 역사를 이룬 것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확실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영을 너희에게 두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겠다,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43장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43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함께 읽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약속하신 대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떠났던 그 동문 쪽에서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시는데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들어오시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많은 물소리를 내면서 들어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 차고 그 많은 물소리는 오늘 에스겔서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서 그것이 이제는 발목에 차오르고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이제는 도저히 발을 땅에 디딜 수 없는, 능히 헤엄칠 수 없는 깊은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6절 이하로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참고로 이 지도는 북쪽이 여기입니다. 네, 이 화면 때문에 이렇게 틀어놨어요. 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저 큰 물구덩이가 바로 사해입니다. 이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파란색 원으로 쳐져 있는 아라바 광야를 의미하는데, 이 아라바는 황무지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리고 아라바해라고 하는 것은 사해를 가리키는 거죠. 사해,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염도가 높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어버린 바다, 그것을 사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전에 물이 흘러가는데 이 아라바와 이 사해로 흘러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배산물이 되살아나니까 힘이 고기가 많아지는데 어느 정도로 고기가 많아지느냐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을 정도로 그 힘이 고기가 많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 띄워주십시오. 엔게디의 위치는 정확합니다. 빨간색 표시한 이 사해바다의 서쪽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네글람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후보군이 두 개가 있는데 북서쪽에 1번 그리고 동쪽에 2번. 여러분 같으면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이라고 한다면 1번일 것 같으세요? 2번일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2번으로 보는 것이죠. 학자들끼리 어떤 갑론을박이 있지만 이 사해 서쪽과 동쪽 끝에 이 엔게디와 에네글라임 사해 전체 이 죽음의 바다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47장은 이 물이 닿는 곳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열매가 풍성히 열리고 심지어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까지 쓰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은혜가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쳐지고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것도 알겠고 이 물이 우리 삶 가운데에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것인데 그럼 이 물은 대체 지금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 어느 시대 포로 전이든 포로 후든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을 환상으로 그냥 끝내는 것일까? 그냥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감춰진 실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대답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0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참 성전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지어진 어떤 성전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로 드러나게 되고 생명의 근원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시작된 물은 이제 예수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물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7장에서 더 선명하게 밝혀주고 계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7장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자신들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 그 환경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그 광야의 삶을 살게끔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선포하시기를 무엇이라 얘기를 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먹이리라.
너희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를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흘러나오는 물,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예수의 영,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며, 생명의 물은 이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그냥 구약 시절에 그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절에 끝나버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초막절 끝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살아나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마르고 소망 없어 보이던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회복의 역사, 열매 맺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물이, 생수의 강이 우리 각자의 삶에 흐르기를, 그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의 역사, 열매 맺는 은혜, 이것이 막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에스겔은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습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염습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거, 사해 남쪽 끝단에 이 아라바 광야가 만나는 그 지점이 염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데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흘러받은 물이 증발해 버려서 죽은 소금 땅이 되는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습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물이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은 분명히 흐르고 하나님의 임재는 충만히 역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진펄이랑 개펄이라는 곳은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살아나지 못한 채 소금 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샌가 끊어진 영적 상태가 바로 이 개펄과 진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곰곰이 이 본문을 보면서, 진펄과 개펄, 에스겔서 37장에 말한 것처럼 마른 뼈가 있는 완전히 말라버린 골짜기는 아니지만, 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물이 계속 공급받지 못하네. 아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펄과 개펄과 같은 상태가 아니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또 내가 감동도 있었고, 내가 어떠한 삶의 우선순위보다 교회를 우선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지 못하고 계속 정체된 채, 습지 다음에 뭐가 이어진다고 아까 지도에서 봤습니까? 황무지, 아라바 광야가 이어지는 것이죠. 이 습지와 개펄인 상태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이 누적되어 쌓여지면 언젠가 완전히 메말라 죽은 땅인 아라바 광야가 우리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방치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과 마음,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은혜는 흐르고 있는데 여전히 변함없는 것이 내 마음은 아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보다 정체된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만일 돌아봤는데 내 마음이 진펄이네, 나의 신앙이 지금 개펄이네, 더 이상 그 상태로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허리가 잠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헤엄칠 수 있는 은혜의 강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깊은 은혜의 강가로 우리가 나아가야 준 것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의 강을 우리가 먹고, 그 생수의 강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물을 받은 우리,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흘러온 이 물이 이제는 성전된 우리 안에서도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소금이 되지 개펄이 되지 말아야지, 진펄이 되지 말아야지, 이런 소극적 결단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성전된 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영을 모신 내가 성전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 안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흐르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내가 살아내야겠다. 어떤 적극적인 결단이, 적극적 삶의 살아냄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 관계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그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이 생수의 강의 역사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보고 있으면은 심판 얘기가 엄청 많아요. 유다 심판, 열방 심판, 막 심판 얘기 들으면 그만 우리는 책을 덮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에스겔서 제가 내용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하나님이 영광이 들어온 스토리입니다. 그 사이에 심판이고 뭐고 막 많은 환상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이 에스겔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가 당신의 백성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것이 에스겔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말씀 뭐라고 선포하고 끝내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뜻 다 아시죠? 그날 이후로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후로는 여호와 삼마라 부르리라. 거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면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가기를 너무도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물 거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수 안에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며 성령의 임재와 역사심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구하는 가운데에 날마다 그 물의 역사를 경험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광야 같은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그 성전의 물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그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충만한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가 흐르고 있음에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굳어진 마음과 죄된 삶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걷고 살아내는 모든 곳에 주의 임재가,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풍성한 열매의 축복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경건한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조망, 이 목이 그는 심령 가운데에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찾고 나의 삶 가운데에 오직 소망과 능력과 나의 삶을 배워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걷고 살아내는 모든 것에 주의 임재와 생명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한 열매 맺어오는 축복의 역사가 충만히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은혜, 여호와 삼마의 은혜,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개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지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마른 땅이 아니라 성전되어 이 풍성한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며 주의 임재가 흐를 때 죽은 것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메말라 있던 자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펄과 개펄처럼 은혜가 흐르고 있음에도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다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과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성전 되시고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찾아오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생수의 강으로 우리 가운데에 흐르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